5월 21일 믿음의 영적 논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말씀은 인류가 들은 말 중 가장 혁명적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를 주장합니다. 심지어 가장 영적인 사람까지도 나는 살아야 해. 나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해. 나는 꼭 먹어야 해.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삶의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서를 뒤바꾸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며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온 힘을 다하되 다른 일에는 관심을 쏟지 말라고 하십니다.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25절에 하신 말씀은 어떻게 살지 염려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십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복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바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라면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삼고 여기에 모든 마음을 쏟아야 하며 그 외의 것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너의 삶을 지배하게 하지 말고 초점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무관심해서 고생합니다. 자기 외모가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지 않고 입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일들에 부주의한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밖의 다른 것은 그 다음으로 하라는 우선순위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서 실현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월 22일 고난에 대한 해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외로울 때 요한복음 17장을 읽으십시오.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도록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위해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자가 된 당신은 더는 예전처럼 당신 방식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셔야 할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당신은 이 기도가 뜻하는 만큼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슬픔과 실망을 겪고자 하는지 묻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우리를 더 다정하고 훌륭하며 거룩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까다롭고 고집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우리를 더 사악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더 깊은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 위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의 역사로 최선의 것을 이루어 주심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옹졸하고 냉정한 자세를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하나됨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그와 하나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5월 23일 조심스러운 불신앙.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상식적으로 염려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단언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디에 있느냐? 이번 휴가 계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 책을 읽을 때 나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먼저 놓을 때마다 혼란이 찾아옵니다. 염려하지 말라. 미리 염려하느라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것은 잘못이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돌보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이런 세세한 일들을 염려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말씀들을 자라게 하지 못하고 죽도록 막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마귀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염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염려는 항상 사소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시작입니다. 이 불신앙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성령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말씀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5월 24일) 절망의 환희.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 말씀. 어쩌면 당신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히 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전혀 뜻밖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 당신은 단지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엄과 권위로 자신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장엄하신 주님의 모습은 당신을 절망의 환희에 휩싸이게 합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 장엄함 앞에서 두려워하는 당신에게 와 닿는 손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손이 예수님의 오른손임을 압니다. 그 손은 누르고 막는 손이 아니며 잘못을 바로잡는 손도 아니고 당신을 훈계하는 손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손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오른손인 것을 압니다. 그의 손이 당신 위에 놓일 적마다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임합니다. 그 영원하신 팔은 당신을 아래에서 받쳐주면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를 공급하시고 충만한 힘을 주십니다. 그의 손길이 한번 와 닿으면 다시는 그 무엇도 당신을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영광으로 보잘것없는 제자를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드러운 사랑이 가득한 그 주님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절망시키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기쁨도 기대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환희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깨달을 때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면서 솟아오르는 환희를 느낍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큰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한계를 깨닫고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전에는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5월 25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시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9절 말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자마자 당신 앞에는 매력적이고 화려한 전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당신은 당신의 권리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선택하시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을 시험하는 장소에 두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만일 당신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면 당신은 당신의 권리를 기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선택하시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써 자연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변환시키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권리에 의해 인도받을 때마다 그 삶은 영적으로 둔화됩니다. 믿음의 삶의 가장 큰 원수는 죄가 아니라 충만하지 못한 어설픈 선입니다. 이 선은 언제나 최상의 선의 원수입니다. 위의 말씀에서 세상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보입니다. 분명 먼저 선택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권리에 따라 선택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5월 26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우리는 옳든 그르든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에 대한 개념에 따라 기도합니다. 기도를 폐의 호흡 또는 심장의 피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습니다. 피는 끊임없이 흐르며 호흡도 쉬지 않고 진행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지 않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완전하게 연결되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운동이 아니라 삶 자체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를 막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당신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저절로 나오는 기도의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기도란 언제나 응답된다는 무한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기도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확신을 당신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가끔이 아니라 매번 최선의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응답이 당장 나타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상식에 맞추려고 그 내용을 희석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이 단지 상식만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신 것들은 초자연적인 계시들입니다. (5월 27일) 성령 세례.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24장 49절. 제자들은 오순절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준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자마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 따라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복음 7장 39절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미 주어졌으며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란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적 경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령 세례를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영향과 능력은 오순절 이전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자신은 이 세상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직후에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계속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계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령을 영접하는 것은 신자들이 한결같은 자세여야 합니다. 성령을 영접할 때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살리는 영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경을 거슬러 성령 세례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올 수 있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증거입니다. 성령 세례는 당신으로 하여금 미래 또는 영원을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현재를 위한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분을 지금 알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 멈추지 마십시오. (5월 28일) 질문 없는 계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은 언제입니까? 승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실 때는 아닙니까? 그날에 당신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당신 안에서 나타날 때까지는 당신은 이것저것 묻기를 원합니다. 그 후 시간이 좀 지나면 당신은 모든 질문이 사라진 것을 발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온전히 의존하는 자리에 온 것입니다. 당신은 그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 상태는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절처럼 될 것이고 더 이상 질문할 것이 없어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상하게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끼어들면 당신의 지성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속의 성향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성향이 예수님의 생명에 기꺼이 항복하면 당신은 아버지와 더 이상의 거리를 느끼지 않게 되며 완벽하게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5월 29일 방해받지 않는 관계.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26, 27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곧 주님의 속성에 따라 구하라는 것이지 예수님의 이름을 무슨 마술처럼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날에
너희는 나와 매우 친밀해져서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이란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고 지금 현재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는 말씀도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 인생에 외부적 곤경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알았던 것 같이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서 아무 방해가 되는 것이 없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흠없이 서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세례의 강한 능력에 의해 그와 같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2절. 주께서 당신께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능력에 의해 또한 이 땅에 보내신 성령에 의해 우리는 아버지와 그러한 관계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완벽하신 주권적인 뜻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높여진 그러한 놀라운 위치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속성에 따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셨음을 친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5월 30일) 네, 그렇지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누가복음 9장 61절. 하나님께서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실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로 물러나겠습니까? 물리적인 영역에서 당신이 어떤 습관에 빠져 있다면 그 습관을 단호하게 깨뜨리기까지 매번 그 행위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매번 일어나지만 마지막 순간에 꼭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만일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상식에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발을 떼라고는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를 믿는 자들에게 자연인이 스포츠 세계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과감한 정신을 가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람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려면
모든 것을 걸고 과감하게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태에서도 그동안 상식을 초월해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과감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식만큼이나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식선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당신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면서 놀라워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상황에서 이방인들처럼 행동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 가끔 한두 사람만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과감하게 나아갑니다.